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돌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도 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2001년도, 2002년도 또 태풍 메미루사 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장마 때문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때는 태풍으로 인해서 영동 지역 전체가 모든 도로가 파손되고 다리가 끊기고 제가 있던 그 정선 지역도 역전의 한 반 지역이 다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역전 다 침수가 돼서 모든 새롭게 준비했던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굉장히 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래서 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좀 무섭고 또 때로는 두렵게 다가오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겪으셨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물로 당한 것은 또 물로 씻어내야만 돼요. 저희들이 정선에 있을 때도 그때만 해도 한 역전이 한 반지역이 다 잠겼으니까 그것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교회 성도님 가정마다 각 교회마다 각 성도님 가정으로 가지고 또 도우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혹시라도 이렇게 옷가지라도 혹시라도 쓸만한 것이 있다면 다 수거해오고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계곡을 다 찾아갔어요. 계곡을 찾아가서 계곡에서 다 그것을 세탁하고 세탁한 것을 말려서 그나마 좀 수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또 그리고 나서 국가에서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난 뒤에 오히려 지금은 그 수혜받았던 것이 더 이전 다른 곳보다도 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재탄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난리를 겪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주님께로 향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물에 대한 그 소중함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비가 온다는 소리만 들어도 막 이렇게 마음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북극에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알프스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래서 알프스 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뭐 대피하라고 하고 세계 곳곳이 그냥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물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더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이제 페루에 있는 이카 사막의 오아시스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은 다 사막인데 페루에 있는 이카 사막인데 이곳만 그냥 깨끗한 물이 있고 또 이곳에서 보면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잖아요, 물이.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사막 속에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 가운데 사는 분들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어떤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곳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죽음을 통해서 이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큰 귀한 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떠서 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또 이것은 내 피라고 얘기했고 또 성경에서는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보통 뭐 심장병에 걸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 포도주를 또 약으로 쓰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계속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 상세히 하면 또 젖을 사라고 하잖아요. 젖을.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미의 젖을 빨아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뭐 저희들 우리 fel로가 또 새끼를 낳아서 럭키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지어줬는데, 그거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눈을 뜨지 못할 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에도 어때 신기하게 엄마의 젖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 젖을 빨아오고 생명이 계속 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을 뜨고 다 엄마하고 막 같이 막 노는 그런 형국이 됐지만,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나오라. 우리가 이렇게 좀 갑자기 뭐 장마가 끝나고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떻게 갑자기 에어컨도 막 틀고 갑자기 안 찼던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찾기도 하고, 막 저는 오늘 나오자마자 막 더워서 선풍기부터 못 찾고 에어컨 틀고 막 이랬는데, 그만큼 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물이잖아요. 우리의 몸의 한 80%가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물로 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갈급하고 정말로 갈증을 하고 정말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물로 나오라고. 근데 이 물로 나오라고 하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 먹되. 사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무엇을 사려고 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금전적인 어떤 뭐 금이 됐든 현금이 됐든 뭔가 대가를 치러야만 하고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돈 없이 오라. 값 없이 오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빨아당겨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한테 있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찾아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린 양이 어미 양에게서 젖을 정말로 있는 힘껏 빨아내는 것처럼 그 젖이 없으면 그에게 생명이 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값을 지르고 사야만 우리의 어떤 배가 부르고 때로는 우리의 먹을 것을 항상 영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냥 뭐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각자 탤런트대로 맡겨진 역할들을 다 맡아서 수행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결국은 나라까지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삼하는 마음을 주었다고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그냥 지금 추구하는 것을 모두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 겁니다. 창세기 시대에 돌아가서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면, 자신의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위하기 위해서는 남을 해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시대가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아마 창세기 시대 때는 거의 900세, 700세, 800세가 기본으로 되던 때니까 아마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인 줄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린다는 것, 기쁨을 누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1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영원토록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사랑,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누리면서 주님께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막 무섭고 막 두렵고 떨리고 막 심판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낙을 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성도님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하도록 지키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으시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랍니다.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부여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윗 시대만큼 융성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에게 기름 부으셨고 또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죽음의 어떤 고비마다 주님께서 때로는 정말로 죽음의 시간들이 그를 시시각각 위협할 때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의 모든 것을 간구했더니 주님께서 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강성한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에는 다윗도 알지 못하는 나라가
찾아와서 그들을 합침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알지 못했던 나라가 달려왔다.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눴다. 근데 그들이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위험이 닥쳐오니까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이 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다. 영원하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초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풍족할 때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그때만큼 간절히 주님을 찾을 시간이 오히려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이 나에게 가깝게 와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나를 내 곁에 와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더 주님을 부르시랍니다. 우리를 향한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다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에 가서 살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바뀌었지만 그 지역에 다 복음이 전파된 사람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종으로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 노예 종이 있었던 것처럼 종으로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주님 앞에 자유인이라는 그 종의 분례를 벗어버리 주신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니까 시대를 그 시대부터 지금의 시대까지 이렇게 비교할 수는 당장 어떤 그런 것을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살았던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억눌린 마음속에 있었다, 정말로 누구에게 숙박 가운데 있었고 어떤 종처럼 살았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굴레를 벗어버리라고 해요. 종의 굴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라는. 그래서 고린도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종이 되지 말라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한 주의 종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들에게 종로를 타지 말라고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의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거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5장 7절에 뭐냐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악한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온갖 부패하고 온갖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온갖 자신들의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켰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악인인 채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있지만 자신의 옛 모습, 옛 간습,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주님 앞에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심판하는 것도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이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 명령을 들으셔야 돼요. 용서하는 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다시 발을 담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을 마음의 준비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그 악한 사람들이, 또 불의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자신들의 그래 악한 길에 생겼던 모든 것들, 불의한 생각들, 이것을 다 버리고 돌아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돌아왔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우리는 이것을 탕자에 비유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물려받을 유산들을 다 아버지한테 다 먼저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 탕진해버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둘레에 쌓여 있었지만 자신이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아무도 자신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 돼지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아버지 집에는 나의 종들도, 아버지의 종들도 그냥 풍족하게 산다.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죄를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그냥 지엄 열매를 먹고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냥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종조차도 너무나도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때는 나를 다시 아들로 삼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종의 하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가 발을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 감격.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국률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은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악인에게서 떠나오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려면 정말 자신의 모든 그 길, 생각들 다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9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한 마음과 한 길. 그것은 영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악망하는 마음.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들도 위하지만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도 항상 주님을 경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을 삼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에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32장 40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주님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낙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행복한 것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32장 41절 보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복을 준다고 하죠. 기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심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부귀와 명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쏟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그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